대교구 초전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마진우 요셉 신부님 큰 박수와 열려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초전에서 송구스럽다고요? 네, 가신다. 네, 송구하다고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자, 시작기도 마치고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뭐 사람 얼마 없다 하디 억지로 많이 왔는데 아까 뭐 20명 30명 제가 잘못 들었나? 하여튼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고요. 오늘도 저 오다 보니까 이 옆에 과일 파는데 옆에 박스가 있더라고요. 성주 참외. 그거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요. 거기서 왔습니다. 성주 참외. 요즘 한창 철이죠. 예전에는 참외를 그냥 단순히 노지 참외라고 그냥 밖에다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나무를 써서 이 하우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주 쪽에 오면 풀숲에 대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멋있다 하는데 저 골치 아픕니다, 신부님. 저거 옛날에 그 하우스 만들려고 저래 심어놨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런 거 보면서 또 묵상 한편으로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악습도 저렇게 쉽게 자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뭐 그때그때 욕심에 필요에 뭔가를 잠깐 땡기다가 오히려 그게 마음속을 다 지배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죠? 그래요. 지금 한창 참외 비쌀 때고요. 요 시즌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값이 좀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왜 원래 와서 보시오라는 평화방송으로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 찾아주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요한복음을 다루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강의록 하나 안 쓰고 그냥 성경만 덜렁 내놓고 한 게 그 강의였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돌았습니다. 먼저 신약을 쭈루루루루 훑어가면서 했고 그리고 또 구약도 쭈루루루루 훑어가면서 다 했는데 오늘은 왠지 그 예전에 제가 했던 요한복음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라자로가 죽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심에 해당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21장이라서 10장 빼고 나면 딱 11장이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이 11장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이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두 개의 양분되는 영역을 가집니다. 오르막, 내리막 같은 느낌인 거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마을인 베다니아의 라자로였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서 알죠. 그리고 쉽게 오해를 합니다. 그죠? 마르타는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마리아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일보다는 기도가 낫다. 그게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잘 해야 올바로 일할 수 있고,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내적으로 성숙했으면 그 성숙함을 어떤 식으로든 삶으로 드러내야만 마땅한 거죠. 그러지 않고 이 현대의 이 가톨릭 교회가 그렇죠. 지나치게 이 지성적인 면으로만 신앙을 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당도 뭐 아까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서 40주간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 활성화가 되는데 막상 봉사자를 구하려고 하면 다 내빼죠. 저는 안 된다고. 머리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그저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면 도리어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알 필요도 없고, 현대병이죠. 지금 너무 알려고 해. 예전에 무슨 뭐 정치 이런 거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글을 몰라서라도 몰랐어요. 한자를 알아야 신문을 읽지.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나 몇 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지. 요즘은 너도 나도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봅니까? 아니죠. 미친 듯이 성질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면의 영역, 고결한 영역을 다 현세적인 영역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알고 그 적절히 한 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 봤는 다큐인지 추정 60분인지 PD수첩인가? 7세고시 들으셨죠? 아마 이 동네도 크게 유해는 아닐걸? 애들을 그 나이 때부터 미친 듯이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든 집어넣어 놓으면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치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친 듯한 지식 정보를 꽉꽉 채워 넣어요. 그러면 효험은 나타나겠지. 지식을 넣었으니 지식이 나오겠죠. 근데 아이가 어디 지식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아이는 관계도 받아들이고 정서도 받아들이고 제가 이 석사 논문을 놀이를 썼거든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제예요. 내색을 안 하고 다녀서 그렇지. 컴퓨터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닌텐도 2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노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논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놀이에서 멈출 줄 알면 그 놀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관계도 배울 수 있고 질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가 현실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윤리적인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이라고 하면 무조건 죄스럽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놀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뒤집어 볼까요? 공부면 다 좋을까요? 아닌 겁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그 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머지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뭐가 돼? 공부가 죄가 돼요. 마리아, 마르타 둘 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자기 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나오지만 마리아는 주인이 부를 때 그 즉시 행동하는 영혼입니다. 언니가 먼저 예수님 만나 뵙고 와서 동생아, 주님이 널 찾으신다 하니 즉각적으로 나가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는 균형 잡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귀를 기울일지 아는 영혼이었고 언제 그걸 실행할지도 주저하지 않고 아는 영혼이었던 거예요. 반면 마르타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열심히 일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다만 저놈의
동생 저거는 움직이지도 않아. 저거 앉아가지고 저거 기도하는 거 봐라 저거. 야, 내 혼자 이거 손님 맞이 다 해야 되나? 이놈의 가시나 이거 봐라. 야, 손님요, 머리 좀 켜졌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게 웃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 성령기도 회장님도 카대 신부님 억시 재밌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이제 50인데 이제 좀 진중해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천성이 어디 갑니까, 그죠? 예. 어릴 때부터 까불까불했거든. 예. 막 깨구리 잡으러 다니고 막 옛날에 그 뱀 수희 아저씨가 머리 턱 터트려 놓은 거 목에다 턱 걸고 다니고 막 그랬어. 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균형을 잡혀야 하나 마르타가 선을 넘어서 마리아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몫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제 그 세 남매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가 이 한 덩어리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이들이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사람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소요됩니다. 흔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할래 하면 우리는 스펙을 들이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나 서울대 출신의, 직장은 뭐예, 뭐 차는 뭐고, 이게 다 스펙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동네에도 이제 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무슨 차 봤는지 아세요? 롤스로이스를 봤어요. 와, 나도 놀래겠더라고. 아니, 이 동네에 이 차가 있나? 근데 사실 뭐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보편적으로 제네시스가 기본입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차가 거의 2대씩 있는 거. 하나는 트럭이고 일하는 데 써야 되니까, 다른 하나는 어깨에 뽕 들어가는 차로 막 그냥 갖다 뽑는 거예요. 예. 옛날 얘기 들어보면 뭐도 모르면서 그냥 가게 가고 일단 사고 보는 거야. 예. 이 으스대기 위한 용도죠. 우리는 그런 허영에 쉽게 스며듭니다. 예. 꿀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서로를 막 부풀리는 겁니다. 원래 자기에게 있는 걸 솔직히 꺼내놓는 사람은 손해볼 것도 없고 안정되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나쁜 건 애써 없애려고 하고 좋은 거는 있는 걸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어리석은 애들의 싸우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 키 크대. 우리 아빠는 힘도 세다. 우리 아빠는 배도 남산만하대. 우리 아빠는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멍청한 걸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건 자기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꺼내는 건데 수치가 도리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머리카락도 없대, 뭐 이런 거야.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야 고민이긴 합니다. 인사할 때마다 이 헐빈하게 보인다. 아마 모자 쓰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예? 빨간 모자 요 딱 쓰면 안 되겠나? 농담이에요. 예. 주교님 되고 싶은 마음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예. 지금 저희 본당에 200명 있거든요. 주일 미사. 그만 해도 뒤죽겠는데 여는 얼마 되겠노? 한 2,000명쯤 된다 하대요. 주교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잘 어렵다? 바람 잘 어렵다.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요,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길을 잡아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 헛된 것을 스승삼아, 유퀴즈 이런 걸 스승삼아 사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전보로 댕기고 청년들이 타로 카드 보러 댕기고 신자라는 애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없어졌어요. 어떤 게 최종 목적지인지가 불분명해졌다고요. 모든 걸 의심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멍청한 걸 스승 삼아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을 자랑하죠. 잘난 걸 자랑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다.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머리 오늘 올림머리 한 30만 원 주고 해왔는데 내 발 닦을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열심히 선교하는 신부님이다. 저런 신부님 발은 거룩한 발이니께 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이고 이건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려야 마땅하지. 그것도 향수 샤넬 넘버 5 한 병에 한 50만 원 하는 거 뒷깨뜨리 갖고 그 발에다 처덕처덕 발을...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여자인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뻔하거든요. 소중한 게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다 싶은 게 있으면 현세적 가치가 아깝지 않아요. 그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인 거죠. 뭘 해줘도 안 아깝잖아. 근데 자식한테는 그죠? 뭐 먹고 싶노? 통닭 먹고 싶나? 한 마리 시키 줄까? 하는데 남편이 여보 내 된장국 하나만 끓여주면 아이고! 이놈 삼식이 언제까지 내 밥 해줘야 되노? 그렇게 하죠. 왜? 마음이 없어. 맞잖아. 그죠? 마음이 있으면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줍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내면을 얻어야 하는데 외적인 걸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의 자리를 우리는 얻을 줄 알아야 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자신 여성으로서는 방대에는 머리카락이 오죽 화려하게 장식을 했으면 가리라 하잖아. 그 풍습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남은 거고, 예. 여인이 예절에 나아갈 때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는 이제 좋은 풍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데 뭐 도심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걸. 아직 저희 본당은 꼬박꼬박 쓸라 합니다. 예. 자,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자, 또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누구누구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것이냐? 권력을 씁니다. 나자로는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 유명한 재력가였을 수도 있고요. 단적인 예로 그의 동생이 이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을 하죠. 오늘날로 치면 제네시스 G90 타고 다니는 여장기라 감이 올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끌어당길 때 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을 쓰는 게 용이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동네 유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잠깐 좀.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표현인지 여러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추고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러시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신기하다, 그죠? 병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날 이걸 어떻게든 피하고자, 병은 뭐와 연계되죠? 병은 고통과 죽음과 연계돼서 한 뭉뚱아리로 이렇게 툭 버리고 싶은 어떤 것이죠. 어떻게든 나에게서 떼어놓고 싶고 버리고 피하고 싶은 어떤 것.
고통, 병, 죽음.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표현한다, 그죠? 이 병은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고통들이 동일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통에는 다양한 레벨, 차원이 있는 거죠. 제일 낮은 차원의 고통은 뭐겠습니까? 죄에서 기인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담배를 뻑뻑 피, 그래가 폐가 너무 아파.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담배 끊으면 되죠. 내가 누구한테 욕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주변에 내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녀. 뭘 끊어야 돼요? 나 자신을 고쳐야죠. 어떤 종류의 고통은 내가 멈추는 즉시 멈추는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사순이라는 시기를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둠의 행실을 버리는 회개, 돌이킴의 과정을 거치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거기서부터 여정이 시작이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내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죄 왜 짓게요? 좋아서 짓습니다. 좋아서 지어요. 자기 안에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남자가 그 여자하고 놀아날 때마다 나는 니하고 같이 놀아나는 게 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인데 내 울며 쾌자 먹기로 니하고 놀아난다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지. 너무 좋은데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려 하니 너무 힘이 들어. 그거보다는 직장에서 맨날 부장님 오늘 나 한가해요 이 하는 여자가 있으면 마음이 막 끌린단 말이야. 자동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 뭔가 음흉함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 자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원래 끌리는 걸 짓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짧거든요. 거의 뭐 경주마들 보면 옆에 딴 데 보지 말라고 이래 딱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담배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죠? 니코틴이라는 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다만 중독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멀리 못 보아서 그 짧은 좋은 것만 취하다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어둠을 같이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딱히 주제가 적힌 어디 뭐는 없지만 지혜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멀리 보는 겁니다. 이세돌이 왜 유명해요? 알파고 이겨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서 유명한 바둑 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왜 소중한 사람이 되느냐? 현세를 넘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영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 왜 그 검은 옷 입고 혼자 살아가요? 집에 식관도 없다면서요? 예. 아까도 오면서 우리 성님, 그 신부님은 식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점심 한 끼 사 먹고 아침 대충 때려 먹고 저녁은 그냥 아무끼나 주워 먹습니다. 그래 오늘 갈비탕 사주시길래 너무 고마웠어. 왜 그렇게 살아요? 사지 멀쩡해 보이는데. 응? 공부를 뭐 했나?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지금 당장이라도 멈추려면 멈출 수 있죠. 집에 가다가 이쁜 아가씨를 보면 이렇게 따라가면 될까? 아까 우리 신부님도 카대, 뭐 도를 아십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이쁘장한 아가씨가 와가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쑥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을 넘어서
시야를 간직하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어리석은 지경까지 보일지라도 우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고통의 가장 낮은 차원은 죄에서 기인하는 고통입니다. 중간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 난 거죠. 물론 의심스럽긴 하지만 뭐 함부로 의심하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자연재해에서 발생하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노화에서 발생하는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하지만 어째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라는 걸 이제는 끌어안아야 하는 거죠. 참 20대 30대만 해도 철딱서니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막 말술 묻고 막 동기들하고 나와갖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극하면 죽고요. 자, 이거는 뭐죠? 중립적인 고통이에요. 이 중립적인 고통은 뭐에 필요합니까? 연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린 시절을 거쳐왔어요. 사람은 재밌는 게 동물은 낳자마자 끄끄닥 하다가 이 사슴이, 그죠? 다리 달달달달달 해가 일러가 뛰갑니다. 그게 본능이고 그게 생존 전략이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하고 앉았어. 가만히 놔두면 어때? 죽어요.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무리 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뭐 하고 해도 이든 저든 누군가가 내 입에 먹을 거 떠넣어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모님이 다시 아기가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지는 거죠. 지금의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죠? 예. 지금 돈 든다고 쉬운 여정에 쉬운 삶을 선택해서 자식 안 낳고 결혼 안 하잖아요. 배우자가 아무리 뭐 진짜 씹다 버린 껌 같은 배우자가 있어도 옆에 한 사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삶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 같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같이 따라갑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왜 혼자 사느냐? 여러분하고 같이 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나중에 내가 약해지면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와의 혼인관계를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고양이하고 못 삽니다. 어떤 자매들 보면 그렇대. 집에 고양이 한 5마리 데리고 살더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낮은 단계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은 죄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우리의 연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통도 아니고 영광을 위한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십자가예요. 자,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시 정도에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까지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수 달라며 또. 그죠? 손이라도 한번 얹어야 될까, 이거. 요한복음이 이 중간치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라자로의 죽음에서부터의 회기를 시작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자로를 살리러 갔지만 바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되는 장면인 겁니다. 누구는 살고 그 삶을 누구의 죽음으로 뒤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예수님은 또 왜 죽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장면이 여러 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가장 이 중심지의 핵심적인 장면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영광, 영광. 우리는 영광하면 온갖 꾸며놓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애써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들로 여러 개로 꾸미려고 해요. 그게 금박이고, 그게 여러 가지 이콘들이고, 막 상징물들이고, 그래요. 화려하잖아. 인간은 그 화려함에 쉽게 눈을 사로잡히니까 그래요. 근데 영혼에 느끼는 화려함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진짜 영광을 위해서 세속의 영광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그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냐? 봉사 실컷 하고 나서 박수 다 받아. 이칸다카 있겠네. 아이고, 성가 연습을 요래 해갖고 성탄 때 노래를 요래 열심히 불렀으면 신부님이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고 박수를 치줘야지. 이게 뭐예요? 와, 상 안 주나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마에 노력하고 봉사했으면 그 봉사의 영향을 이해하고 알아줘서 그만한 영광으로 나한테 돌려줘야지. 성경에 나와있죠.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진짜 영광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뭘 하고 있지 저 사람? 했는데 나중에 뚜껑 까고 보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괴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공갈빵 같은 사람, 그죠?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짜들아 한 것 쥐뿔도 없으면서 이번에 내가 승지순례를 하였나 111곳을 갔다 와가 도장을 다 받아갖고 이번에 주교님이 내한테 그 축복장을 안 주나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이고 나를 그래 안 주나. 성지순례 왜 갔나 본게 성지를 으뜩 들어가자마자 도장 어디십니까? 걔가 도장 찾아가 도장 턱 찍고는 뒤도 안 보고 돌아 나온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111곳을 정말 진정 그 성인 성녀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겠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맛보면서 다녀오면 얼마가 걸려야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스펙 쌓기 경제인 거죠. 우리는 은근히 그런 걸 너무 자주 합니다. 은근히 대화 속에서도 나의 삶을 열심히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다 보면 어때? 남편이 좀 섭섭하게 했어. 그럼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 그럼 뭐라 해야 돼? 어제 남편이 내한테 이런 소리 해가 내가 죽을 뻔했다 이래야 이제 한번 들어주죠. 그죠? 네. 내가 그 정도의 고통을 가중해서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젠데 가면서 지금 너한테 와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있다 이래 해야 그 커피 먹는 자리가 값어치 있기. 자, 그래서 그 병은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병. 영광이라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에서의 영광을 미친 듯이 갈구할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서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식들을 키워내서 그 영광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투사라고 하죠. 내가 뭐한 걸 니라도 해. 너로 인해서 내 어깨에 뽕 넣고 싶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 죽어요. 티 죽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서울 말로 힘들어 죽어요. 티 죽는다 카있긴 해, 아들. 그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내면 속에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내적 영광, 무조건 무턱대고 고통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가톨릭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막 허리춤에 막 무거운 쇠살 같은 거 묶고, 그죠? 채찍 갖고 막 등 차닥차닥 때리면서, 마치 우리 어르신들 사우나 들어가는 맨캐로, 어이구, 시원하다 하는 거 맨캐로 막 자기를 막 학대를 하면서 막 그걸 영광이라고, 기도도 그냥 요래 얌전하게 기도하면 될 거를 굳이 목줄을 양팔 들고 땀을 뻘뻘 흘리가며, 언제니 가득하시 마리아는 기뻐하소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익하고 앉았다. 아니에요. 자기를 가학적으로 대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에 의미가 담겨 있어서 누군가를 살릴 때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무조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너희들이 곧 그 영광을 얻는 법이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의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은 이 내적 가치를 엄청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남편을 향한 사랑 저한테 한번 꺼내보이소. 지금 뭘 꺼낼래요? 뭐 민증 꺼낼래?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상징과 비유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뭘로 보여줄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느님이 너희를 자녀로 만든데 어떻게 해요? 자, 봐. 물을 부으면 너의 어둠이 씻겨지고 네가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네가 마실 텐데, 그게 네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 아니, 하느님이 당신 몸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줘요? 자, 봐봐. 네가 미사라는 데 가면 하얀색 빵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될 텐데, 너는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느끼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내가 맞닿는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사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백인대장의 종 어떻게 치유됐죠? 백인대장의 고백을 듣고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뭐 말만 한마디 쓱 하면 탈리타 쿰 하면 그냥 일라고. 그런데 장님에게만은 달랐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침을 눈에 발라줬죠. 왜? 장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느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귀머거니와 말더듬이에게는 침을 발라서 귀에 넣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대주면서 표징을 선물해 준 거죠. 느끼도록.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에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거죠. 왜 사람한테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하느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다만 상등통해로 진심으로 뉘우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걸 내가 진짜 통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하느님이 그걸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이크 빌려줄게. 그리고 스피커도 빌려줄게. 그게 누구예요? 사제가 되는 겁니다. 사제라는 인격성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 사제가 그 순간에 마이크 역할을 하죠. 하느님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듣고 접수했다. 네 이제 용서받는다 라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사제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구나. 참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든 이 수치를 없애려고, 그죠? 자기 본당 신부님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병원에는 아픔을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알아야 치유가 잘 되고 있는지, 낫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영혼을 치유하는 데는 그 아픔을 뭐가 대신한 줄 아세요? 수치가 대신합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멈추게 돼요.
그 부끄러움을 애써 없애잖아요. 다시 죄를 짓습니다. 꼬맹이들 왜 가끔씩 촛불에 손가락 가져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일 좋은 해결책은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뜨거! 하고는 다시는 안 됩니다. 근데 갈 때마다 야이야 그러지 마라. 엄마가 보니까 안쓰럽잖아, 그죠? 손님 아플 거 같고 그래. 야이야 고마워라. 야이야 극하고 나면 어떻게? 재밌다고 더해. 그래서 고해는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주임 신부님 피하지 마세요. 괜히 뭐 이런 신부 어디 딴 데서 멀리서 왔을 때 기회 닿게 하고 성사볼 작정하지 말라고.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 그 좋은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수치심은 우리가 죄를 예방하게 만들고 다시 죄짓게 않게 도와주죠. 자,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라자로가 확실히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거 오늘 뭐 다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그래요. 자, 일단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르면서 확실하게 죽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시체가 썩을 때까지 머물도록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인가? 자, 오늘 이 라자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눈물 흘린 게 뭐다? 슬프다. 왜 슬프다? 감정이 격해졌다. 왜 격해졌다? 자기 친구들이 운게 지도 운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꼬맹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뭐 장난감 갖고 노는 거 많기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구세주가 슬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상황은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어둠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만큼 슬픈 게 따로 없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기쁨을 느끼고요. 하느님이 무엇에 기뻐할 것인가? 하느님이 무엇에 슬퍼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감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우리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슬프게 해드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자, 오늘 막 레지오가 활동 보고 해야 되는데 뭐하지? 할 것도 없고 막 기도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 묵주 들고 시간 많이 팽팽 남아도 온게 5단 바칠 거 한 20단 100단 바쳤어. 그러면 하느님이 앵가히 좋아하시겠다, 그죠?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살찐 짐승들, 태우는 제물들, 번제물들은 이제 역겹다. 그만 바쳐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추어진 마음, 겸허해진 영혼. 우리가 진정으로 바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영혼입니다.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느님은 가장 이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디 우리 꼬맹이들이 카네이션 만들어 왔는데 딱 받아가 호자 이거 생화가 아이가. 야, 니 저 앞에 팔던 거 이거 5,000원짜리 사왔지. 살라 하마 저 꽃집에 갖고 내가 36,000원짜리 이거 제대로 된 거 사오라 했나?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기도 있겠지. 몬테 빠져가지고, 그죠? 세상 가치밖에 모르는 엄마가 있을 수도 있지. 싼 거 가져오면 실망하고, 비싼 거 가져오면 흐뭇하고, 그게 나중에 커가고 또, 그죠? 손주한테 뭐 해줘야 좋은 거냐? 그냥 값비싼 걸로 그냥 돈만 갖다 치바르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가치죠, 가치. 애기가 나를 기억해주고 뭔가를 들고 와준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이죠. 그거를 이해해야지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믿지 못할 때마다 충분히 믿음으로 건너와야 하는 이들이 믿음의 장막 아래에 머무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거를 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가? 답부터 얘기하면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을 못 보실 때마다 힘들어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열성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가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진득한 신앙, 그냥 질이 멸렬한 신앙에 사로잡힌 나머지 신앙의 기쁨을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야 되나 싶고, 그죠? 판공표 나오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주일미사 어디 놀러 갈 때 좋은 데 생겼는데 주일미사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면 그 의무감에 그냥 어깨가 무겁기만 하고.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단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 기도회는 오히려 더 오리지널이 될 수 있겠구나. 뒷바람 숭숭 받아갖고 순풍으로 쑥쑥 나가는 배는 그냥 절로 가는 거야, 알아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돼야 그 연어가 정말 힘있게 박차고 오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순탄치 않을 겁니다. 왜요? 성령이 제대로 활동하는 곳에는 항상 반대가 있어 왔고요. 거부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걸 징표로 삼아서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있게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 기도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 안에 진또배기가 있잖아. 안 그래요? 주임신부 알아서 사람 다 모아줘. 그럼 뭐 알아서 다 될 거 아니야. 에? 내가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겨운 상황일수록 진짜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성령기도회 활동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 다 됐고요. 어떻게 앞으로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앉아 계시면 한 칸을 비워주셔야지 제가 그 뒤를 싹싹 지나가지. 어떡할까요? 예, 한 줄 앉으시고 한 줄 비우시고 한 줄 앉으시고 한 줄 비우시고 그렇게 좀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수를 해드립니다.